네, 오늘은 축복 시리즈 8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할 때 그 경외라는 말이요 한자어입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움과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모세가 앞으로 다가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느꼈던 감정,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2000년도인데요. 한참 벤처기업 붐이 일었을 때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벤처기업 사장들을 다 불러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찬을 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는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 와 있고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나중에 오세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김대중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의전 음악입니다. 대통령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죠. 그 음악이 나오면 다 그냥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32살 때인데 젊었을 때죠. 쭉 이제 줄을 서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딱 뵀는데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조명이었어요. 조명이 비치는 건데 굉장히 영광스럽다 그럴까요? 굉장히 뭐랄까 좀 설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 얼굴이 참 그리 인자해요. 그리고 아주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주 손이 따뜻해서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하지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대통령 앞에 서면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니까.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장엄함을 보면은 마음에 이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26살 때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캐나다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밴프 앤 자스퍼라는 곳이 있어요. 밴프 앤 자스퍼라고 휴양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레인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로키 산맥에 보면은 만년설이잖아요. 거기가요. 그 얼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호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정말 경탄에 와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실까 이런 경외감이 드는 거죠.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그 엘크라고 하는 사슴이 있어요. 정말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황소보다도 큽니다. 그 소가 여러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사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펄쩍 뛰어서 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3차선을 펄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철렁해요. 이게 부딪힐까봐. 자연에 대한 이 경이로움이 대단합니다. 바로 경외감이죠.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경외감을 가는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3번의 연설을 하는데요. 그 3번의 연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요. 거듭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를 하면은 거듭해서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이죠. 그 율법을 다시 거듭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책 갖고 계시죠?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올 겁니다. 이 10계명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역사상 인간이 아닌 신이 법을 만들어서 직접 준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는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신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민이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 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죠? 우리 희원이 우리나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시조 몰라요? 안 배우나 봐요 요즘엔.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이잖아요. 단군. 단군 할아버지 들어보셨죠? 네, 단군 할아버지. 그 단군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뭡니까?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 여러분 그 단군 신화 아세요?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한테 마늘과 쑥을 줍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먹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곰이 끝까지 그걸 이제 마늘과 쑥을 먹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웅녀 아니겠어요? 웅녀. 그래서 그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은 게 누굽니까? 단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단군 신화 이거 믿으십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의 그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홍익인간.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계승합니까? 계승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통일한 통일신라, 그 통일신라의 정신이 뭡니까? 예? 공부를 잘 못하셨나 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화랑도잖아요. 화랑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랑도 정신으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조선시대 선비정신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살죠. 왜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기원전 약 1800년입니다. 기원전 1800년. 지금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십계명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킵니다. 왜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있던 법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도 영원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누구와 세웠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자,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이미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누굴 위한 언약이 된 겁니까, 지금? 결국 살아남은 후손들을 위한 언약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해당되지 죽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지 죽고 나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 내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언약의 승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약속이 파기되느냐? 내가 그 약속의 승계자가 되면은 그게 내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요, 내가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내가 승계를 하면 내가 약속의 승계자가 되고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족법 중에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거죠. 근데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많으면은 그거를 자식이 받아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갖잖아요.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진짜 참 예수 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3대째 예수를 믿는다, 4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보고 엄마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따라서 믿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 믿었는데 나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안 믿었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거 이 10계명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크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10계명을 다시 선포를 해요. 다시 거듭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돌판에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듣고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자, 다 같이 27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온통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과목을 이제 맡아서 가르치게 됐어요. 3, 4학년 학생들한테
종교철학과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종교철학 이게 3학점 강의입니다. 세미나 과목이거든요. 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요. 이 철학 베이스에서 이제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좀 윤리적이지가 않고 도덕적이지가 않아서 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 서양 철학에서 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윤리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윤리학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윤리학의 근본 물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 써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 길을 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거냐? 선하다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지나쳐 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낙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극진하게 보살펴줘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주막 주인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선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이 뭐고 윤리가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동정심이 그러면 선이냐? 동정심이라는 게 선이냐? 임마누엘 칸트는 그 동정심이 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동정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순간 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동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도와주다가 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도와주려다가 죽으면은 내가 살인자로 누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겁니다.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심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선은 오직 선한 의지가 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게 뭐냐? 내가 알고 느끼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행하는 거 이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성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 아는 거죠. 정 감정입니다. 의지죠. 나의 의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가 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당신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듣고 이걸 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thing they said was good. Everything they said was good. 그 말이 좋다. 그 말이 선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선하다는 겁니다. 바로 선한 의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한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는 선한 의지는 곧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 자유의지를 선한 의지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한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선한 의지로 회복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영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더라도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갖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만 갖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32절, 33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경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의지가 발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을 행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